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19페이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금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쥐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 8절 9절 한 번 더 읽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식양대로.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요.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본된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을 만나는 해결받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육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심령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떨림으로 섰사오니 성령이여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도로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입술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에 한국교회 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기필코 완수하는 하나님의 사람, 복된 심령,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막을 지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들어져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은혜 받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고 깨끗하게 되어 가슴에 손대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고 깨끗하게 되어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고 깨끗하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사이로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일주일 시간 가운데 가장 기대가 되고 가장 축복된 시간이 언제냐? 밥 먹는 시간이 아니고 잠자는 시간이 아니고 운동하는 시간이 아니고 바로 이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밥 먹는 시간도 운동하는 시간도 잠자는 시간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없는 인생은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떤 상황, 사건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문제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앉아가지고 멍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중. 할렐루야. 딴 생각하면 안 되고 덥다 춥다 끝나고 어디 갈까 뭘 먹을까 그런 잡다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모든 생각을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집중하는 비결이 뭐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신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수넴 여인이라고 한 여인 누구라고요? 수넴 여인이 자기 집에다가 엘리사가 아무 때나 와서 성경 공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빈 방을 내어드렸어요.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는 돈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은혜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공간까지도 복을 받는 물질의 복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끔 가다가 신방을 갔어요. 가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벗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죽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아이가 죽었는데 아멘이 됩니까? 근데 잘 들어보세요. 왜 아멘이냐? 아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화가 복으로 변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하여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선물로 얻은 아들이 죽었다. 하루아침에 절망이죠. 근데 이 수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남편에게 쫄라가지고 빨리 사환을 데리고 해서 말을 타고 보내가지고 엘리사 종을 빨리 집으로 모시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와 보니까 아이가 이미 죽었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엘리사가 뭘 했느냐? 엘리사의 눈을, 아이의 눈을, 따라합시다. 눈으로. 엘리사의 눈을 그 아이의 눈에다가 집중하고, 그리고 입을 입에다가, 손을 손에다가 이렇게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끔뜨끔 뜨는 거예요.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엘리사가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눈은 눈에다가, 입을 입에다가, 손은 손에다가 이렇게 맞췄단 말이에요. 맞췄더니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서 수냄 연예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생각을 다른 데 하지 마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딴짓 하지 마라. 집중하라 말이에요. 집중. 눈은 눈에다가.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려면 제일 첫 번째 뭐냐? 목사의 눈을 쳐다봐야 됩니다. 단언코 제가 말씀드리건데 목사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면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목사의 눈을 쳐다봐야 돼요. 제 눈이 안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쳐다보세요. 아멘. 제 눈을 쳐다보는, 가는 대로 따라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눈을 목사의 눈에다가 집중시키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입으로. 이 말은 뭐냐? 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때만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이 듣다가 은혜가 되면 아멘을 하란 말이에요. 두 번 해도 괜찮고요. 아멘 아멘 해도 괜찮으니까 아멘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믿음을 가지고 억지로 하지 말고 로봇처럼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실어서 지금은 내가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는 믿음이 생기면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손은 어디에다가? 손에다가. 이 말은 뭐냐? 예배 시간에 졸다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압수하라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손을 잘 활용하란 말이에요. 뭐냐? 이 손으로 핸드폰 하는 게 아니고 이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란 말이에요. 두 손 들고 찬양할 때는 두 손 들고, 그리고 박수 칠 때는 박수를 치고, 아멘. 그렇게 하면 은혜가 된다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눈은 어디에다가? 목사의 눈을 쳐다보고, 입은 아멘하고, 손은 손바닥을 치고, 아멘. 그러면 100% 은혜 받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예배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성막이 왜 중요하냐?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신약의 위대한 지도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두 가지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뭘 알고 있느냐? 10계명만 알고 있어요. 10계명만. 근데 10계명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성막도 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10계명과 성막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지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식양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식양대로 성막을 지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성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은 3층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로 이 땅에 와서 뭘 구축했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축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성막이 왜 중요하냐? 구약시대 때 에덴 동산에서는, 따라합시다.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둘 장소를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당연히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둘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자녀다.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이 살았던 시대를 족장 시대라는 말. 무슨 시대라고요? 족장 시대란 말이에요. 족장 시대.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족장시대 때는 제단에서 어디에서요? 제단에서 고인돌같이 생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시대 때는 어디에서? 그렇죠. 오늘 말씀 따라합시다. 성막. 모세 시대 때는 성막. 성막이란 말은 텐트란 말이에요. 폈다 접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간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돌로 만든 그런 뭘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성전.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족장 시대는 제단에, 모세 시대는 성막, 솔로몬 시대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 성전과 수르바벨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우리 심령에게. 아멘. 심령, 신약,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약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심령 성전. 심령 성전이란 말이에요. 심령 성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아멘. 자, 고린도전서 한번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265페이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몸이 뭐다?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그래서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특별히 그 역사하는 시간이 언제냐? 24시간 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게 언제냐? 바로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거기서 나를 만나자.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구약 성경에는 제사고 신약 성경에는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제단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가 집행됐지만 신약 시대 때는 심령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값으로 우리를 샀으니 이제는 구약 성경에 있는 짐승을 죽이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심령 성전이란 말, 심령 성전. 아멘.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성전을 지을 때 심령 성전, 구약에 있는 제단도 성막도 특별히 성막 성전은 자기 마음대로 지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게 보여준 대로 말씀한 대로 식양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설계도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설계도를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설계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설계도가 어떻게 되어지냐 잘 들어보세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44절 198쪽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44절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 그게 뭐예요? 성막이란 말이야. 성막을 모세에게 보여줬는데 뭐라고 했느냐? 보여준 대로 양식대로 따라합시다. 양식대로. 또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360쪽 히브리서 8장 5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대로 성막을 지으라. 그런데 이 성막이 뭐냐? 히브리서 8장에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하늘의 모형이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막의 그림자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에 성막이란 말을, 장막이란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 성막이 이 땅으로 만들어진 것이 뭐다?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림자가 실체하고 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키 큰 사람이 낮에 햇빛에 딱 쓰면 그림자가 커요, 작아요? 크죠. 그 누구 그림자? 제가 나가면 그 그림자는 누구 그림자예요? 제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 보면 옛날엔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았잖아. 왜? 그림자지만 그건 누구 그림자예요? 선생님이니까. 그림자를 밟는 것은 누구를 밟는 거예요? 선생님을 밟는 거란 말이에요. 그림자는 실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림자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 실체고 그 실체가 언제 내려오느냐?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마감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가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특별히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따라합시다. 성막에서 만나자. 그럼 성막에서 만날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면 재물을. 흠이 없는 아주 토실토실하고 재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성막에서 잡아서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이 뭐냐?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런 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죄를 지어보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죄를 지을 거잖아요. 그죠? 안 지을 사람이 없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큰 죄, 작은 죄가 뭔가 도대체? 사람을 죽이면 큰 죄고 거짓말하면 작은 죄입니까? 큰 죄는 회개해도 되고 작은 죄는 회개 안 해도 됩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 안 하잖아요. 왜? 모든 사람이 거짓말하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거짓말이 죄예요,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할 때 회개해요,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거짓말을 한지도 모르니까 회개를 못 하는겨. 왜?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하니까 나는 그게 뭐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아주 세미한 것까지도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디면, 연장이 무디면 아무것도 못해요. 쓸모가 없어요. 근데 날카로우면 모든 것도 자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무디면 회개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심령이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하면 회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뭐냐? 구약시대에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 따라합시다. 유일한 장소. 여러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따라합시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성막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단 말이에요. 유일. 그러면 결국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이름이 한 개요, 두 개요, 10개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막은 누구다?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할렐루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성막을 보면, 자,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왜 이 성막이 중요하냐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함에,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분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 안에 거함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이거란 말이에요. 모세 시대 때는 성막, 오늘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어디에? 신령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믿으시면 아멘. 거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것도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일하는 운전하는 모든 삶 전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을 해요. 그러면은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렇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거하실 때 그분이 기뻐하는 말을 하면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반대로 말하면 그분이 원치 않는 말을 하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행동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거룩하게 하고 남을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행동을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남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죄를 저지르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코스가 바로 성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보여준 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25장에 보니까 성막을 지을 때에 그냥 지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아가고 있어요?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있을 때 종이었거든요. 종이 무슨 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막이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300에서 350억입니다. 놀라지도 않죠? 300억에서 350억 든다니까.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성막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300억이 별로 크게 안 보이나 봐요, 여러분. 3억은 크게 보여도 300억은 별로 감이 안 오죠. 그래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어마어마하게 된 그 재료가 그것이 어떻게 나왔겠냐는 거예요.
종이 어떻게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을 주시오, 은을 주시오, 또는 실을 주시오. 그러면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부자에게 나 이 집을 나갈 때에 금 주세요, 은 주세요. 그러면 주인이 아이고 가지고 가세요. 그러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당연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을 여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더라. 그런데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사용돼야 되느냐?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계획하고 실행해 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 보자 컨트롤 박스에서 하나님은 모형대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니까 하늘의 것을 보여주고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것도 찬송 모든 것도 전혀 해보지 않은 낯선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간과 상황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힘들어하고 그것조차도 그냥 안 하려고 하고 미꾸라지처럼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 IQ가 얼마입니까? 여러분과 나의 IQ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뭐다? 아멘이라는 거야. 아멘. 말씀 입에다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과 저는 무조건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아니라 누구여도 정확히는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과 나를 망하게 하겠어요?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이 민족을 망하게 하겠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내가 너 안에 거하니까 너가 마음만 열면 너와 나는 하나가야 하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리고 너가 내 뜻대로 살면 나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든 복은 너에게로 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보여준 식양대로, 보여준 대로만 마음 들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공부해봐라, 남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내게 보여준 대로. 아멘. 어느 게 쉬워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쉬워요? 주님 말씀대로 하는 게 쉬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 내 마음대로. 그럼 하는 말이 되게 힘드네. 주님 뜻대로 살려니까. 뭐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다가 안 되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지. 따라합시다. 주님 뜻대로. 찬송할 때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하소서, 주님 뜻대로 하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리고 살기로는 내 뜻대로 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 뜻대로 산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금식하면서도 어떤 문제 앞에 딱 갇히면 누구 뜻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안 죽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 못된 습성을 어디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여러분과 나의 못된 습성, 잘못된 모든 가치관도 살짝 죽어야 돼요. 싹 죽어야 돼요. 확실하게 죽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살았다니까요. 그분도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살았는데 뭘 폼 잡고 사냔 말이에요.
뭐가 대단하다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감정이 대단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집 피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예수님입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성막이요. 다시 말하면 성막이 예수님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 용서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고 천국 가는 길도 오직 예수 하나입니다. 하나. 아멘. 그래서 만나라. 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죄진 인간은 용서를 받고, 그러니까 성막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 심령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여러분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우리와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아니에요? 아니, 대전에 있는 시장 만나는 것도 얼마나 힘드냐고요. 근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동행하신다. 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유는 하나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대전시장님이 여러분 집에서 일주일만 함께 살아봐요. 여러분 기쁠까요? 스트레스 받을까요? 이만저만이 아니요. 뭘 좋아하세요? 뭘 해드릴까요? 필요 없어. 그래도 그게 얼마나 이게 부담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부담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고요. 대전시장은 고사하고 제가 여러분 집에 일주일 거하면 좋을까요? 스트레스 받을까요? 스트레스 받는 말을 할 수가 없지. 수냄 여인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오면 마음껏 쉬시고 마음껏 잡수실 만큼 전혀 부담 갖지 않도록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와, 엘리사 목사님이, 엘리사 종이 우리 집안에 왔으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무개 하면 너무너무 이래 되는데, 아휴, 오시긴 오셨는데 글쎄 하루 주무시고 가실 줄 알았더니 이틀도 계셔서 하루는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부담돼서 마음대로 숨도 못 쉬겠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수냄 여인이 되겠습니까? 한번 수냄 여인은 영원한 수냄 여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비밀, 영적 별명이 수냄 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김수냄, 정수냄, 최수냄, 이수냄. 아멘 하니까 아멘도 안 하셔. 오수냄. 아멘. 또 남자들은 뭐예요? 할게요. 따라합시다. 나는 남자인데요. 영적인 별명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멘. 안수냄이요? 아멘. 하란 말이에요. 안수냄. 따라합시다. 내가 수냄입니다. 아멘. 했지? 오수냄이니까. 그래요? 주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그래요? 천수냄. 제가 아까 보면서도 성이 생각이 안 나는 게 갑자기 돌고 돌아가지고 천수냄. 아멘. 왜냐하면 이번에 부산 집회할 때마다 목사님이 부산 집회 가면요, 그 부산역에 등장하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별명을 붙여줬어요. 수냄이야. 수냄. 그래서 어떻게 수냄 년이 복을 받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오늘 말씀 가는데 그 생각이 퍼뜩 나서 여러분의 수냄 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수냄입니다. 아멘. 옆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나 천수냄이에요. 아는 사람이 배꼽 잡을게. 뭐가 수냄이요? 그러면 수냄이 뭔지 모르지? 있어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이 지어지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 그 복은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왜? 주님이 주님 뜻대로 성막이 예수님이니까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분을 모시고 사는 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를 수넴 여인이 그 집안을 방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편하게 해드렸을 때 복을 누가 받았어요? 그렇죠. 수넴 여인이 받았잖아요. 아멘. 그리고 엘리사는 뭐 얘기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수넴 여인이 한 믿음을 간증한 줄로 믿습니다. 그 간증이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진행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가 수넴입니다. 아멘. 수넴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란 말이에요. 수넴 여인. 그 앞에다 여러분 성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막은 이제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오후 시간에 그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여러분 머릿속에 또는 가만히 있을 때 손으로 이렇게 그려보셔야 돼요. 이게 그려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여기 점을 그려놨거든요. 요걸 먼저 손을 닦아야 돼. 위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보세요. 이게 크든, 만약에 이게 10이면 오른쪽으로는 몇 배가 된다? 2배나 됐단 말이에요. 2배. 요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뭐다? 요게 이제 성막이란 말, 구역성경에 성막이란 말, 요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100규빗이라 그래서 100규빗. 여기가 얼마? 50입니다. 50. 규빗은 장정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그래서 45에서 50cm로 우리가 짓는 거. 45든지 50이. 만약에 50으로 친다면 100규빗이니까 몇 미터예요? 50m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성막이. 50으로 했을 때는 50m. 이쪽에는 그러면요, 25m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막의 울타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동쪽, 반대는 서쪽, 밑에는 남쪽, 위에는 북쪽. 그래서 출애굽기 읽어보면 문을 통과하여 번제단 물두멍을 통해 성소에 들어가서 북쪽 편, 남쪽 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북쪽. 그러니까 들어가서 북쪽 편, 오른쪽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문이 있고, 그러면은 요 중간이 이게 100규빗, 50규빗이니까 여기가 이제 중앙이란 말이에요, 중앙. 요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한번 손으로 따라해 보세요. 25m, 50규빗, 100규빗. 그러면은 이게 정삼각형이란 말이에요. 정삼각형 왼쪽에. 50규빗짜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란 말이에요. 2개. 그러면 여기 맞닿는 데가 있어요. 맞닿는 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닿는 곳이 여기가 뭐냐? 따라합시다. 번제단. 그리고 여기가 어디다?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번제단과 성소문을 들어가는 그 중간에 물두멍이 있다. 따라합시다. 문, 번제단, 물두멍. 여기는 휘장을 들고 들어가면 들어가서 북쪽 편에 이렇게 돼 있다면 북쪽 편에 상 이렇게 돼 있어요. 떡상, 진설병상을 놓고 북쪽 편에 남쪽에는 그렇죠. 촛대,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휘장이란 말이에요. 휘장. 그 사이에 분향단이 있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이게 이제 언약궤면 요거 위에 거 빼고 여기에 시온서라고 하는 덮개가 있습니다. 덮개. 그래서 양쪽에 천사 그룹이 마주보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란 말이에요. 요게. 그래서 성경에 읽다 보면 요게 핵심이에요. 여기가. 따라합시다. 성소. 왼쪽에는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 그런데 요 성소는 여기서 요까지가
20규비고 여기가 10이고 여기 정사각형이니까 1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반이 2개 있는 것처럼 50규빗짜리가 2개 있는 것처럼 성소도 10규빗짜리가 2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성경이 읽다 보면 이 전체를 성막이라 하기도 하고 요 안에를 성막이라도 한다 이것입니다. 요 그림을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을 먼저 긋고 오른쪽으로 2배를 가고 반을 잘라서 이게 실선으로 이렇게 해놓고 요거는 없어도 되는데 여기 법궤와 번제단을 그리기 위하여 한 것입니다. 아무데나 그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번제단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한 규격이 있고 장소가 있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성막이 텐트란 말이에요. 텐트.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텐트를 치려고 밖에 야외에 나가면 텐트를 피해야 되고 또 이제 집에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와야죠. 그럼 이제 언제 갈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광야에서 요 법궤 위에 연기가 이제 여기서 불을 피운단 말이에요. 분향단에서 불을 피우면 그 밑으로 연기가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산다 죽는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들어가서 그 안을 가득 연기가 안 보여. 법궤가 하나님을 임재하는 상징이니까. 그러면 그 연기가 밖에서 성도들이 볼 때는 여기가 사람들이 여기가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짐승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밖에서 여기가 전체가 이게 텐트니까 하늘이 뚫려 있단 말이야. 하늘이. 그리고 요 성소와 지성소는 덮개로 덮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껌껌하니까 남쪽에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단 말이에요. 촛대가. 여기 불이 비춰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요 백성들은 요 안에 들어가서 짐승을 잡는 데까지는 뜰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매일매일 들어가고 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여기는 뭐냐?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 짐승 잡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요거를 필 때, 접을 때, 그리고 이동할 때 전체가 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대로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법궤, 분향단, 번제단은 술에 싣고 가는 게 편해요? 어깨에 메고 가는 게 편해요? 성경에는 어깨에 매는 게 편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술에 싣고 가다가 집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만드는 재질도 만드는 방법도 100% 하나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보여준 대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 그 모든 복은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300억, 350억 되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 여기 예를 들면 여기는 여기 밖에 뜰에는 기둥으로 되어 있지만 요 성소, 지성소에는요 예를 들면 여기는요 이따 우리 나눠 드릴 텐데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요 사이에 천막이 있어요. 여기 기둥에다 이렇게 있어갖고 안쪽으로 천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성소, 지성소에는 요 뺑 둘레가 널판으로 따닥따닥 탁 붙어 있습니다. 이 크기가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 텐트 전체를 지고 가다가 메고 가다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멈춰서 다 펴가지고 정한 장소에다 요 규격대로 100규빗, 50규빗대로 요번 좀 피곤하니까 그냥 우리 반으로 줄입시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뜻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피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빨리 접어야 되고 멈추면 거기다가 이걸 펴야 되는 거예요. 필 때, 설치할 때 요 간격과 규격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아멘.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그래서 성막을 알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막을 알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설거지 하나 하는 것처럼,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처럼, 정리하는 것, 의자 하는 것처럼 전부 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성막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막을 잘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성막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확실히 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 성막의 그림이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딱 멈췄어요. 그러면은 이 성막을 이렇게 폈습니다. 그럼 성막이 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피고 자야 돼요? 그렇죠. 그들도 텐트죠. 그럼 텐트를 칠 때 예를 들면 이 장소가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갈 때 이게 100규빗, 50규빗, 50m가 되는 이 텐트를 치려면 우린 텐트 칠 때 평평한 데 찾아서 펴요? 경사진 데 펴요? 어딜 찾아요? 당연하죠. 그 기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딱 멈추실 때에 하나님 미리 보시고 땅이 평평한 데 찾아서 거기서 구름 기둥을 멈추게 할까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구름 기둥이 멈추면 사람이 거기다 요걸 필 때 예를 들면 어떤 곳은 조금 경사진 데가 있을 수 있고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할 때 사람이 얼마나 불평하겠냐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내게 보여준 식양대로 지으라. 요걸 꼭 기억해. 성막은 내게 보여준 식양대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도 이 심령 성전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심령 성전을 만들어갈 때 여러분의 생각대로 머리대로 굴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르니까 구약 성경에는 모세를 통하여 보여줬으니까 쉽잖아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여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친해야 돼요? 성령님과 친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받고 은사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잘 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몸이 연약한 사람은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건강 회복되면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안 해도 되잖아. 왜? 건강하니까. 그러면 건강한 것만큼 시간도 절약되고 물질도 절약되면 그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성전, 심령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상은 어때요? 엉뚱한 짓 하잖아요. 헛되이 시간을 낭비해버리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전을 잘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없는 내게 물질이 부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실상은? 엉뚱한 짓 하잖아요 다들. 그리고 다 잃어버리고 손들고 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지나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잘 지으세요.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잘 짓는 게 아니에요. 주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텐트를 치는데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다 그랬어요? 12지파가 있잖아. 그럼 우리 성도들끼리 보면 솔직히 사람들이 하면 치는 사람도 있고 들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보면은 이게 보이지 않게 무슨 파 누구 파 아무개 권사파 아무개 장로파 아무개 집사파 있어가고 끼리끼리 모여서 밥을 먹잖아. 치는 사람끼리 밥 먹는 거에 뭐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치고 그러면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다? 자기가 잘 텐트를 짓는다, 성막을 짓는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막부터 짓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다가? 중심에다가. 성막을 짓고, 성막이 짓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니까 동서남북이니까 기본적으로 한쪽에다 몇 지파? 그렇죠. 나는 저번에 동쪽 했는데 별로 안 좋더라고. 요번에는 내가 서쪽 할게요.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미리 보여줬어요. 동쪽에는 무슨 지파 딱 정해지고, 우리는 요번에는 동쪽에 4지파 하자. 그래, 너네는 2지파 해요. 이게 아니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동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동쪽이 왜 중요하냐? 문은 동쪽에 딱 하나 있습니다. 아멘.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 서쪽, 북쪽, 남쪽에는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쪽에 텐트를 친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왔다 들어가야 돼. 근데 동쪽에 있는 사람은 쏙!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기분 나빠, 안 나빠요? 나쁘지. 그러니까 요번에는 너네가 저번에 동이니까 요번에 바꾸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내게 보여준 대로 요거를 꼭 성막을 할 때 여러분 마칠 때까지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준 대로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동쪽에 제일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장자가 루벤이에요. 그럼 한국이나 유대인이나 장남이 이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장남이 루벤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 그렇지 않아요.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가. 루벤은 어디 있느냐? 이쪽에 있습니다. 장남인데도 밀려났어요. 왜? 하체를 범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유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는 따라합시다. 이사갈, 그 다음에 수불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지파가 있고, 그리고 서쪽에, 이쪽에 남쪽에는 루벤, 그리고 따라합시다. 루벤, 갓, 시므온, 12지파 이름이 12지파. 그래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 요셉이 들어가거든요. 요셉이. 근데 요셉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들어가요. 아들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는 따라합시다.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그리고 또 누굴까요? 베냐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베냐민. 이렇게 서쪽에 있고 북쪽에는 좀 복잡한데 따라합시다. 단, 그 다음에 여기는 납달리, 그 다음에 아셀. 이렇게 12지파가, 요 3지파가 딱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기다 텐트를 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일단 많은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 텐트를 치면 텐트에 문이 있어요, 없어요? 문이 있죠. 그럼 문이 전부 다 어느 쪽을 향해야 될까요? 동쪽이 아니라 성막을 향하여. 그러면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수볼론 지파가 요 지파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 유다에 속한 지파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텐트를 여기다 막 지어, 이렇게 막 친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러면 요쪽에 있는 사람들이 텐트 입구를 전부 다 이쪽을 향하여 있단 말이에요. 이쪽을 향하여.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남쪽에도 여기 루벤 지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문을 어떻게 하느냐? 이쪽을 향하여 가야 빨리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남쪽에 있는 사람은 문 입구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어디 중심이에요? 성막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북쪽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텐트 문이 어디 있어요? 이쪽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성막 쪽을 향하여. 성막 쪽으로 향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성막 중심이란 말이에요. 성막 중심. 아멘. 모든 삶이 누구 중심이다? 성막 중심이란 말이에요. 성막. 할렐루야.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지었을 때,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12지파를 가만히 있다 보니까, 레위 지파가 빠졌네요. 그렇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일을 안 맡기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일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뭐냐? 요 안에 있는 기구들을 전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 유다 지파나 이사갈 지파 있는 사람들이 나는 힘이 세다고 해서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 성물은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동쪽에는 중요한 동쪽이니까 모세, 아론 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여기 감당을 하고 남쪽에는 고핫 자손이 있어. 고핫 자손. 고핫 자손은 뭐 하는 사람이냐? 법계, 분향단, 번제단은 손에 드는 게 아니라 어깨에 매게 돼 있습니다. 어깨에 매는 게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은 늘 가다가 딱 쓰면 그거 메고 가다가 딱 내려서 갖다 놓고 또 나중에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메고 또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고핫 자손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게르손 자손이, 요건 이제 오후에 더 세부 좀 말씀드릴게요. 동쪽에는 무라리 자손. 요거는 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전체 성막 중심으로 바깥들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 그리고 성막은 레위 지파가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성막을 알면 교회를 알고, 성막을 알면 예수를 알고, 성막을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안다고 하는 요 구조예요, 구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해놓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모든 것이 성막 중심입니다. 그리고 섰을 때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도 서로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할 때 어디 가서 좋은 자리에 앉으면, 아니 저기 어디 부흥에 가도 수천 명이 모이면 앞자리에 앉으면 늦게 온 사람들은 막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진행 보면서 어떻게 해요? 시간마다 자리를 바꾸죠. 서로 시험 안 들게 하려고. 아니 사랑제일교회도 그거 하잖아요. 본당에만 이렇게 돌리잖아. 그래 입이 안 나오잖아 사람들이. 은혜 받으러 왔을 때 그거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진행본부에서. 그런데 이 성막은 아니에요. 보여준 대로 진을 지는 거예요. 진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말 또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보여준 식양대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교회 생활, 예수님 뜻대로 신앙생활, 예수님 뜻대로 사회생활, 예수님 뜻대로 하란 말이에요. 예수님 뜻대로. 아멘. 자꾸 여러분 생각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말하지 마세요. 주님을 이야기하세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을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읽어야, 설교를 들어야 주님을 알 거 아니에요. 성경도 안 읽지, 설교도 안 듣지. 그럼 맨날 말할 때마다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해야지, 내 이야기해야지.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목사인 내가 여기 시간에 뭔 얘기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 했던 그 이야기 하면 여러분 눈이 멀뚱멀뚱할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야 말이에요. 예배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냥 하겠냐 말이에요. 집중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말씀대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지키든 안 지키든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유 목사님 이 더운데 목사 우리 교회 형편 우리 집 형편도 다 아시면서 아니라니까 여러분. 전하는 자다 듣는 자다 모두가 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막 중심 두 번째. 그럼 성막이 뭐예요? 성막이 뭐일까요? 예수님이면서도 결국은 뭐다?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 개인이 교회지만 두세 명이 모이면 행복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면 어디 교회 다니세요? 행복한 교회요? 그럼 내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명이 모여서 세 명이서 찬송하 기도합니다. 하우 거기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찬송한 모습이 예뻐요? 어느 교회 다니에요? 행복한 교회요.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밥 먹을 때만 설거지할 때만이 청소할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디 가든지 간에 교회 중심이란 말이에요. 요걸 기억하란 말이에요. 성막 중심. 문이 성막을 집중했다는 말은 여러분의 심령의 문이 지금 교회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기 권사님 여기 집사님 이렇게 이사 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로 향해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교회를 늘 생각하란 말이에요. 교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교회. 내가 교회면서도 이 공간이 교회니까 마음껏 야와도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곳을 기억하라. 교회 중심이에요. 아멘. 두 번째, 요 중간에 동서남북의 성막하고 진 사이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레위 지파 제사장이 있다 그랬어요. 제사장. 따라합시다. 제사장 중심. 아멘. 요게 뭐냐? 목회자 중심이에요. 목회자 중심. 아멘. 목회자 중심이에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주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건물 교회는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더운데 에어컨이 있어야 시원하잖아요. 추운데 온풍기가 있어야 좋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중요하다. 여러분 각자가 중요하다.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라고요? 그렇죠. 할렐루야. 두 번째, 레위 중심, 제사장 중심이었던 것처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중심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별 탈이 없습니다. 나는 한국교회 지금 뭐 목사님들, 성도님들 교회에 문제 많은 거 너무너무 많아. 꼴 보기 싫어. 나 그냥 다 귀찮아. 난 교회 집에서 내 혼자 드릴 거예요. 제가 소대 말씀드렸죠. 성막을 알면 주부에도 나왔듯이 바르게 성장해야 되고 바르게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예수를 직접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세요. 이기적이 될 수 있어요? 욕심꾸리가 될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분이 가득할 수 있어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사랑으로 바꿔야 되고 미움이 변하여 용서가 돼야 되고 그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난다고 예수 안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더해.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말로 하지 마세요. 인격이 변해야 되고 삶이 변해야 되고 가치관이 변해야 돼야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 성령 방언 기도해서 뭐하게 해요? 은사 받아서 뭐해요?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좋겠어요? 잘난 척하고 교만하라고 남 무시하라고 아니라니까 여러분. 교회에 유익되게 하라고. 교회에 부족한 것을 너가 채우라고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가정 좀 크면 행복한 교회, 더 크면 한국교회, 더 크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나 뭘 봤을 때 목회자의 단점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전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돌 던지지 말고 아쉬움고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그것 때문에 교회 목사들 한국에 다 썩었어? 도매급으로 넘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그럼 내가 이제 목사들 다 썩었으니 다 내가 목사 될게요. 다 나를 따르라. 될까요 안 될까요? 해보세요.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목사님은 그렇게 힘들게 했대요. 설교만 하면 기니 짧으니 뭐니 막 그랬대요.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한테 고민했더니 선배 목사님이 힌트를 줬대요. 일주일에 하루씩 교회를 비우세요. 그리고 그 장로님한테 설교를 부탁하세요. 그랬더니 처음에 장로님 제가 뭔 일 있어도 출타하겠으니 설교 좀 해주세요 했더니 처음에는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더니 설교가 아니라 누구 욕하는 게요? 그렇지. 목사님이 없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를 막 얘기하는 거야. 자기 딴에는 뭐 대단한 것처럼 내가 우리 교회
뭐 초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교회를 세우고 뭐 하여튼 있을까 헌신한 걸 자랑하면서 그런데 아들뻘 되는 목사가 와가지고 뭐 님자도 안 붙여가면서 아니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근데 다음 주에 또 장로님 제가 이번 주에 또 비옵니다 했대. 그랬더니 욕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압박이 오는데 뭐 맨날 들은 게 있어야지. 맨날 졸고 딴짓했으니 욕만 했으니 무슨 이렇게 심령이 깨끗하겠어요. 뭘 전하겠어요.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겠어요. 헌신하세요. 뭘 헌신하겠어요. 겸손하세요. 할 수가 있어야지. 지가 교만 덩어리인데. 그래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래. 그래가지고 막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장로님 또 갑니다. 설교하세요 했더니 나중에 목사님 제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설교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서 힘들 것 같으면 다 신학교 가고 다 해보세요. 며칠 안 가서 다 뻗어가지고 못한다고 할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목회자가 한없이 부족한 것이 있지만, 여러분, 성막을 알면 교회를 안단 말이에요. 교회가 목회자가 중요하지만, 그게 목회자 교회가 아니니까. 목회자가 부족한 것은 누가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 인격, 목사 실력은 누가 키우는 거예요? 성도가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도님들이 다른 데 가서 막 자기 교회 목사님 욕하는 거 보면 너무 불쌍해. 그러면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지만, 그러면 당신이 목사를 키우세요. 목사님 가방끈이 짧으면 가방끈 짧다고 하니까 또 어디 가게 가서 가방끈 긴 거 사오는 게 아니고 학교 뭐 박사가 없다 그러면 공부시켜서 박사 만들어 주세요. 아니, 여러분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목사님은 외모가 좀 그렇다 그러면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려고 성도 붙인 거 아니냐고요. 키는 늘렸다 자랐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스피치 하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은 학원 등록비 해갖고 목사님 학원 등록비 했으니 가서 좀 웅변도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목사를 훈련시키세요. 아멘도 안 하셔. 그래서 목사를 키우란 말이에요, 목사를. 왜냐면 목사를 키워야 여러분이 복을 받고 목사를 키워야 여러분이 공급을 받는 거예요. 목사가 생각 속에서 근심 걱정이 다 차 있는데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설사나지, 설사. 듣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들으면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기쁨으로 여기에 집중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협력을 해야 된다. 아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다 떠먹여주기를 원하면 여러분 평생 가도 절대 성장이 안 됩니다. 그걸 가르쳐 뭐라고 그러냐? 10년, 20년 되면 전부 묵은 닭이 되는 거요. 여러분, 목회자 중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목회자. 그러면 목회자면 답니까? 아니죠.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의 영적인 상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목회자 제사장이 잘못되어져 가면요, 여기 들어가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목회자 중, 따라서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가장 중요한 거,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교회 가면은 교회 왼쪽이나 오른쪽에 보면 꼭 여기 세 개가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막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막.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라.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결론입니다. 성막은 신앙의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성막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막은 곧 누구다?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성막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요 성막의 남쪽에 기둥이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10개, 동쪽에 10개, 60개입니다, 60개. 그리고 여기는
널판으로 타닥타닥 붙였으니까 이쪽에도 20개, 이쪽에 20개, 여기에 8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밑받침은 그럼 떠다니면 안 되니까 밑받침을 이렇게 딱 기둥을 딱 박치게끔 레고로 생각하면 돼. 레고 밑에 이렇게 튀어나오면 밑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튀어나왔으니까 밑에는 어떻게 돼요? 오목이 될 거 아니죠? 그래 이게 딱 아구가 맞잖아요. 요렇게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문은 4개 기둥, 여기는 5개, 여기는 4개. 전부 다 이게 마음대로, 모세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것까지도 전부, 그리고 조각목을 해가지고 조각목이 삐뚤삐뚤하니까 조각목에다가 노슬 입혀라, 금을 입혀라,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보여준 대로, 식양대로 이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성막은 누구나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어서 오늘 서론을 2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막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성숙하자. 바르게. 세상적인 바름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거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요. 이 성막이 하나님께서 제가 이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의 이거 할 때는 그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연구도 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려봐야 되고 다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림을 나눠드렸는데도 그것도 다시 드린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 또 들어보고 또 연구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작품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줄 때는 완벽하게 보여줬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제가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람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의지해서. 제가 열흘 전에도 여러분이 하나도 소화 못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2를 5을 전에도 여러분은 10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과 친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왜? 내 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에도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주님이니까 할렐루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 폭발하게 돼 있다. 성령 폭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불 받으라 그러냐? 여러분 뭐 하겠어요? 불 받으면 뭐 하겠어요? 나 죽고 너 죽잡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막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막은 예수님이다. 한 번 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절대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 바르게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524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되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오으니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되세. 듣기도 하며 생각 참 진리시로 하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다같이 주의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막강의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 내 육신의 모든 잘못된 것이 죽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예수의 뜻대로 바꿔지는 바르게 성장되어지고 바르게 성숙되어지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간을 보여주시고 내게 보이는 시간대로 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막은 곧 예수님입니다. 성막을 통하여 예수가 어떻게 성결될 것인지, 성막을 통하여 교회 생활 어떻게 될 것인지, 성막을 통하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성막을 통하여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삶의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 주님, 이 성막을 통하여 잘 듣고 바르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고쳐지고 잘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삶으로 받아들여지는 위대한 역사가, 결단의 역사가, 헌신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생활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회생활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며 목회자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아버지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든 영적인 모 육적인 모 내게로 주를 믿습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온전히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자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막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강의 두 번째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무더위,
밤에는 추위와 맞서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심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어떻게 이웃과 사랑으로 섬길 것인가 총체적인 부분을 십계명 성막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민족을 구원할 것이며 어떻게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며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 것이며 어떻게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전체적인 총체적인 부분을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두 번째에 걸쳐서 서론을 말씀 듣고 들었습니다. 오 주님, 선포하는 것을 끝마치지 말게 하시고 듣는 것을 끝마치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식양대로 지었던 것처럼 모색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성막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 생활, 예수님 뜻대로 신앙생활, 예수님 뜻대로 가정생활, 예수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교한국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살아 우리를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우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히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우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성막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 모든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도록 능력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이 성막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무엇을 향하여 살 것인가를 깨닫고 실천하며 바르게 성장하며 바르게 성숙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전도 대상자 위에 가정 위에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선교사역지 잠비아와 캄보디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님